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곳을 보았으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하심을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렵다라는 분이 계셔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난 시간에 이제 제자들이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전히 그들의 눈에는 비늘이 덮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벗겨지지 않는 모두가 어둠이었던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뒤에도 설명 한번 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자라고 공생애를 같이 보내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어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솔직히 예수님과 다녔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죽는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계속해서 자신은 죽는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해주십시오라고 엄마들까지 청탁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육으로만 표면적으로만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어두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 상태 가운데 있는 이 세상,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성경의 모든 것은요, 우리와 관계 없으면 안 돼요. 성경책이 우리를 담고 있어야 하고 우리가 담겨야 그게 생명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우리가 그 안에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모습이 어둠이고 흑암이고 공허라는 것이 드러나야만 그게 생명책이 되는 겁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기 1장의 그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게 창조의 메커니즘이거든요. 즉 혼돈, 다음 주십시오. 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자리에 있던 그 유대인 모두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 외쳤잖아요. 예수를 모두가 다 못 박으라고 외쳤거든요. 심지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동의를 했고 니고데모도 모른 척했고 마리아는 물론이고 모두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6절인데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라고 합니다. 이게 육시라고 되어 있는데 육시라고 하면 히브리 시간의 개념에서 육시는요 6시간을 버텨야 됩니다. 그러면 히브리 시간이 6시는 오늘날 12시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난 12시입니다.
그러니까 낮 12시가 되었는데 갑자기 흑암이 확 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빛을 잃고 태양이 빛을 잃고 어둠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흑암이라는 겁니다. 흑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 그 순간에 모든 자들이 흑암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8절로 4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를 보니라라고 합니다. 바로 연결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는 말은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흑암과 그 공허함이 확 밀려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흑암과 공허와 그 혼돈의 시간.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모든 무리들이 모여서 다 외치고 있습니다. 데모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우리 이제 70, 80 세대들은 늘 데모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데모를 하면 그 자리는 진짜 혼돈스럽습니다. 막 데모하고 물러가라 하고 이러면 혼돈스러워요. 근데 전 유대인들이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전부 인정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분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알고 봤더니 메시아가 아니래. 그냥 우리를 선동했던 사람이래. 그런 사람이라면 죽여야지 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나와가지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심지어 얼마나 혼돈스러웠냐면 그 극악무도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는 겁니다. 그게 혼돈인 거예요. 혼돈 그 자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흑암과 혼돈과 그 공허,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시간이 그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런 시기에 예수님이 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3일을 그 흑암 가운데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뭡니까? 제가 이제 자꾸 오늘날 기독교를 자꾸 폄하해서 그렇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든지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정말 어떻습니까? 조금 괜찮은 기독교인들은 나는 올바른 기독교인이다 하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못났기 때문에 정말 이 기독교인들의 모습 때문에 제가 대신 사과한다 하면서 자신들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커밍아웃 같은 것을 하면서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기도만 하지 않는다. 나도 강화문에 나가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앞에서 이제 목사님이 뭘 좀 해가 잘못하면은 끄집어 내리려고 하고 또 끄집어 내리려고 하면 저런 사람들은 참된 신자가 아니다 하면서 또 잘라내리고 또 그러면서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갈라지고 어떻게 보면 그게 혼돈 아니겠습니까? 그게 혼돈스럽잖아요. 그게 공허고 흑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막 전쟁하는 그런 걸 혼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혼돈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에 죽어버리시는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그래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을게 하면서 죽으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3일을 흑암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3일이라는 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천지 창조의 셋째 날의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첫째 날, 그러니까 엔터 한번 치십시오. 이제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민이 운행하시리라고 하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있는데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물을 만듭니다.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든다고 하는데 궁창 위의 물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위에 물이 있었겠죠. 그러나 궁창 위의 물은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그 궁창 아래의 물에서 뭇을 쭉 모아가지고 물과 땅을 쑥 나눕니다. 자, 그러면서 이 셋째 날을 채우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 셋째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틀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요렇게 틀을 딱 만드시면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그 모든 것들을 그 틀 가운데에 딱 채워 넣는 것입니다. 근데 그 채워 넣는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엔터 한번 주십시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장과 제가 연결시켰던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일을 준비하시고 넷째 날부터 제자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3일 동안 땅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3일을 딱 채우시고 이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신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지창조를 가만히 보면 셋째 날에 틀을 만드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그 틀에서 그 모든 부분을 채우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세우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늘의 숫자거든요. 이 3이라고 하는 틀은 하나님밖에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고 4라고 하는 숫자가 이 땅의 숫자잖아요. 동서남북 상하좌우. 그래서 이 4라고 하는 것이 땅의 개념으로 합쳐져 가지고 완성과 안식과 회복의 7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이 되는 그 개념 속에서 7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8로서 부활의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 속에서 이 과정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3일 후에 부활하셔가지고 가장 먼저 하신 게 무엇입니까? 눈에 덮였던 그 모든 비늘, 그동안 쫓아왔던 하나님을 육으로만 쫓아왔던 그들에게, 그들 눈에 하나님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첫째 날에 빛 가운데에 해와 달과 별들을 채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채우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을 만들어서 빛을 가리켜 주십니다. 사실 오늘날의 빛은 태양빛이잖아요. 그러나 첫째 날에 만들었던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빛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빛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 표면, 그 어떤 형상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빛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을 지금 그 빛 가운데에 태양으로 부르신 겁니다. 빛이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이 땅에 그것을 딱 심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희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어두울 때에 가장 빛나는 것이 별이고 달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낮을 주관하는 광명체를 만들었다고 하고 태양이요.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달이. 근데 달은 광명체가 아니잖아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달을 광명체, 발광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바로 성도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받아 이 세상에 비추는 그런 발광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은 반사체임에도 불구하고 발광체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빛이 되는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둘째 날에 한번 보십시오. 둘째 날에 세웠던 그 물에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를 만들잖아요. 다섯째 날에 그 틀에 채우잖아요. 하늘의 새가 뭡니까? 바다의 물고기가 어떤 종류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다는요, 아래의 물은 다 죽음의 물입니다. 거기에는요 기식하는 자들은 다 죽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죽는 곳이 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다에서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산소통을 만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다에 기식하는 것은 다 죽는 것이다라고 하고 그 속에 사는 것은 기식을 하지 않는 존재들만 살아가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얘기하는데,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은 호흡을 합니까 안 합니까?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기체 교환의 개념이에요. 호흡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물고기들은 호흡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호흡을 하는 동물은 포유류라고 하잖아요. 물고기는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있는 존재들은 호흡을 하지 않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들에게 호흡을 불어 넣으신다는 건 뭐냐면 호흡 있는 자로, 살아있는 자로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형태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성령이 호흡 후 하면 나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흡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다에 있는 존재는 호흡을 하지 않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은 존재예요. 그럼 공중의 새는 뭡니까? 이 공중의 새라는 것이 다 진리가 되어진 하늘이라는 개념이에요. 요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날에 땅을 만드시는데 그 땅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다 죽어 있는 자들이 땅 위로 올라와 살아가는 존재, 호흡이 있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면적으로 또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홍해를 가면 다 빠져 죽잖아요. 호흡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뭐라고 하냐면 마른 땅을 건너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 땅을 만들면서 이 땅 위에 내가 호흡 있는 자들이 살게 하는 그곳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게 동산이에요. 동산. 그 뒤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만드시고 그 땅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호흡 있는 자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여섯째 날에 기식 있는 존재들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곳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면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사람을 걷어올리라고 그래요. 왜? 그 바다는 다 호흡이 없는 자들이거든요. 다 건져 올리는 겁니다. 건져 올려서 어떤 자? 호흡이 있는 자로 그 물속에서 호흡이 않는 죽은 자들의 세상에서 건져내어서 호흡이 있는 그 땅으로 옮긴다는 개념이에요. 건져내어서 다 죽이겠다는 개념입니까? 아니요. 호흡을 주겠다는 거예요. 호흡을. 호흡이 뭡니까? 생기, 성령, 영을 부어주겠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 살아있지만 저 사람은 정말 진짜 죽은 자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영이 없는 자다라는 개념입니다. 오직 성도들만 영이 있는 자예요. 그 영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만 성령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지 세상 사람들은 호흡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곳곳에 호흡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도 그런 겁니다. 오래 살아봐야 80, 90, 100살까지 살지만 그들의 호흡은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안 죽습니다.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영혼은 절대 죽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셋째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자리는 항상 이 틀을 상징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겁니다. 나중에 다음 주에 한번 보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날 때 문을 꼭꼭 잠그고 있어요.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서 막 벌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요 가운데 툭 나타나십니다. 다 문을 닫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훅 나타나가지고 평안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희들이 이제 죽은 자들이 아니야. 나와 함께 살아난 자들이야 라고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은 부활한 존재야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어요. 부활의 모습을 살아간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고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삶의 모습은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은 그게 참된 은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3일 후에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불러서 4, 5, 6일 그리고 7로 완성시키며 8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도
있는데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먼저 그 여인들이 어떻게 있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고 해요.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없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울었다는 것은 예수님 이렇게 하는 우는 게 아니고, 이 단어는 클라이오라고 한 단어인데 이거는 막 대성통곡했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7 귀신 들렸던 자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치유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귀신이 쫓아냄을 받은 그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왔는데 없는 것이 없으니까 너무 괴로운 겁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려고 엉엉 울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어디 있어요? 누가 훔쳐갔어요? 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그래서 계속 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자신은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이렇게, 하나는 예수님 누웠던 머리맡에, 하나는 발끝에 앉아서 이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왜 자꾸 울고 있니? 왜 우는 거니? 여러분, 이걸요 기특하다고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은 좀 기도하면서 막 울고 막 회개 기도하고 이러면, 야, 저 사람 진짜 은혜 많이 받았는갑다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운다고 해서 운다고 해서 다 은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울음은 사실은 잘못된 울음일 수 있다니까요. 저도 지금 와서 커밍아웃 하지만, 저도 전도사 시절 때 학생들 울리려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왜냐면 학생들은 좀 울어야지 은혜 받거든요. 그 수련회 가면 예수님 그 십자가에 막 찍혔던 그 고통, 그 아픔, 너희들 죄 때문이야! 하면서 막 울리고, 그럼 애들이 죄 안 지은 놈이 어딨어요. 너희들, 야동 많이 봤지? 하면서 막 그거 다 죄야! 하면서 막 울리고, 내가 왜 봤을까? 하면서 이제 다시는 안 볼게요. 라고 하고, 아마 일주일 만에 다시 볼걸요? 그놈들? 예? 늘 그런 걸 하면서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울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짜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회하기 위해서,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배워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교인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라. 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인 앞에서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내 말 들어야 돼. 하면서 막 그렇게 막 죄인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순종해야 돼.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목사들은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어야 됩니다. 절대 요만한 꼬투리도 보이지 말고, 정말 이렇게 좀 이렇게 거리도 두고, 신비감을 두고 이렇게 지내라고, 이렇게까지 가르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예수 그리스도로 두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면 이건 우리도 여전히 무덤 앞에 울고 있는 이 마리아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천사들은요, 야, 그러지 마라, 울지 마라 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설득시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로 15절입니다. 이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마리아야 왜 자꾸 우니? 왜 자꾸 우니? 라고 하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동산지기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다른 병행 구절에는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나타나기 전에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울지 마라. 예수님이 늘 얘기했지 않니? 여기 계시자고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했지 않니? 근데 왜 자꾸 우니? 한데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계속 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마리아야 왜 자꾸 우니? 누구를 찾니?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산지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왜 사도 요한은 사용했을까요? 요게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 성경에서 동산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까? 어디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동산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9장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못 박혔던 곳도 동산이고 또 마리아도 이 여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누군지 못 알아보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동산을 지키는 자인 줄 알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잘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동산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들어보시면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자가 누구입니까? 아담이에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사람이 첫째 아담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잘 지켜라 라고 이렇게 하고 나서 누구를 만듭니까? 하와를 만들어요. 하와를. 그런데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와를 만들어서 이렇게 딱 나왔는데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첫째 아담이 이 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정죄해버립니다. 정죄해버려요. 당신이 나에게 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여자 때문이라고 하면서 에덴 동산 지기였던 첫째 아담은 여자를 고발해버립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여자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산에서 이 여자를 살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동산이 오늘날로 표현하면 어디입니까? 동산은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이 동산의 머리에 계셔서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늘 살리고 계시는 겁니다. 신부인 우리들, 여자인 우리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죄 짓고 있어요. 당신들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내가 너희들을 살려서 나와 함께 가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저주의 세상, 마리아라는 말은 마라, 미리암, 이게 고통, 쓴물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이름을 지을 때 손고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쓴 것 이렇게 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리아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 쓴 여인에게 동산지기인 예수님이, 둘째 아들 예수님이 와서 그 여인에게 단물을 줘버린 겁니다. 살려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살아나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하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그 여인 기억나십니까?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 마리아는 자신은 쓴물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달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가 살아난 자이구나 라고 하는 이 감격을 얻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첫째 날, 안식구 첫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현장에 울고 있는 마리아의 이 모습이 맞냐 이 말입니다. 이게 기특한 모습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순절을 지킬 때에도 이렇게 지키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늘 누누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킬 거면 40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 속에서 참된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그 기쁨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이것입니다. 구약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구약에 머물지 말라. 구약에 머물면 항상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도 구약입니다. 이거 뒤에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예수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 예수의 죽음에 내가 막 괴로워하면 그것 또한 구약에 매여 있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울지 마라. 왜 자꾸 우니? 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24장 1절로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날아야 한다고 늘 말씀하지 않았니?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마리아를 설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늘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여 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도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죽는 모습을 너무나 충격으로 받아들였고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서 배신을 했고 도망갔고 이건 메시아가 아닌갑다라고 얘기했고 죽은 시체가 없어진 것까지도 그럼 부활한 건가? 늘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가? 라고 생각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체 없네. 누가 가져갔는가 보네. 하면서 물고기나 잡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8절로 11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이들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헛하는 듯이 들려 믿지 않냐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들이 진짜 그 부활한 소식을 듣고 이제 울음을 그치고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진짜 부활했습니다. 우리 만났어요. 보게 해주셨어요.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헛하는 말. 이게 뭐냐면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아이들이 막 이상한 소리 하면 입 안 닥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고. 무슨 헛소리야.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레로스라고 한다는데 이게 쓸데없는 소리 막 쓸데없이 막 이렇게 왁작지껄 하는 소리처럼 들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문 잠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엔터를 한번 쳐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게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설명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부분인데 유대인들은요 그 부활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부활을 믿었다는 거 아시죠? 사두개인들만 부활을 안 믿었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그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그 유대인들의 그 어떤 그 시간적 개념 속에서는 이런 식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 그림은 딱딱 끊어졌죠. 유대인들의 부활의 개념은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어떤 시대적인 개념이에요. 아브라함 시대 딱 끊어버리고 모세 시대 딱 끊어버리고 다윗의 시대 딱 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온다라는 개념에서 이 세대가 가면 또 다른 어떤 부활의 어떤 세대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으로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그 나사로의 그 여동생이거든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메시아가 오면 그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딱 펼쳐져 가지고 부활의 시대가 온다라고 믿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딱딱딱 그 시대가 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죽으시는 그 시대를 딱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라면 이 시대를 완전히 마무리 지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요. 이 시대를 완전히 전복시켜가지고 새로운 세대를 만들 것이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딱 죽는 순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에이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네. 아직 부활의 때가 아닌갑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 오늘날 참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그 부활 개념은 이런 개념이에요. 구약, 신약, 지금의 교회. 요게 한 선상에 나타나는 겁니다. 한 선상에 나타난다는 건 뭐냐면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과 오늘날의 삶이 하나의 틀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자꾸 이게 설교가 너무 어려워지는데 진짜 죄송합니다. 요걸 조금 이해하셔야만 되는데 아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게 구약은 그 하나님이 이 틀을 지금 그 4일의 채워줌의 틀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게 다 오늘날 이 땅에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의 현현의 모습이에요. 그 구약의 모습은 이 구약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다 일어나는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수, 신약의 교회, 신약 시대의 교회의 모습까지도 오늘날 우리 속에서 다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떨어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부활한 성도들은 이 시대가 통으로 떨어진 게 연결되어서 쭉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 했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요단강까지 건넜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늘 애굽의 삶이 나타나는 것은 이게 계속해서 크고 작은 애굽, 크고 작은 가나안, 크고 작은 광야가 우리 삶에 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한때, 두때, 반때고 그게 40이라는 개념의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그러니까 예수까지도 구약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이 역사적으로 딱 살아서 계시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산에서 만난 사람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엘리야는 죽어서 엘리사를 남기고 모세는 죽어서 여호수아를 남기고 예수는 죽어서 우리 교회를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구약의 참 모든 총체로 오셔가지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잖아요. 그 율법의 총체로 오셔가지고 자신이 완성시키는 모습이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십자가로 완성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까지도 이렇게 죽어버리신 겁니다. 근데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어요. 예? 버젓이 살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잖아요. 그런 시간 선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은 죽은 예수를 우리 속에 짊어진과 동시에 부활한 예수를 짊어져 항상 우리 속에 그것이 회복되어져서 참된 성도로 참된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라고 해가지고 홀이라도 남김없이 내가 다 갚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 마지막 홀이라도라는 게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인데 고드란테스가 뭐냐면 그 4개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이제 이거 항상 얘기죠. 항상 3이라고 하는 이 삼각형을 하늘의 숫자를 딱 우리에 던져주면 우리는 절대 3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그 애굽인들도 그렇고 종교인들도 삼각형을 신성시 여겼지만 이 삼각형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냥 신성시만 여기고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딱 벌어져서, 예, 딱 벌어져서가 아니고 벌어져서 마지막 4가 딱 채워지는 겁니다. 에스카토스 골로안식 넷 중에 하나가 딱 세워지면서 그게 사각형이 딱 되는 순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인 여러분들이고 오늘 살아가는 참된 발광체인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식이 있는 우리들이고요. 영이 있는 호흡이 있는 우리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빛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딱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걸 우리 속에 어두움 역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틀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딱 있는 거예요. 어둠이 뭡니까? 빛이 뭡니까? 죄가 뭐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존재할 때 어둠이 존재되어진 겁니다. 또한 어둠이 있을 때 빛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악일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인데 버릴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주어진 것,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발명되어지고 나타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휴대폰을 딱 나오는 순간 아이들은 제일 멍청해졌다라고 하면서 걱정하잖아요. 패드, 닌텐도, 이거 뭡니까? 플레이스테이션, 이게 나타나는 순간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한다고 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도 굽어 살피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낼 수 있도록 허락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 멍청하게 만들어. 그거 만들지 마. 감히 그걸 왜 만들어? 네가 어떻게 그걸 만들어? 우리 성도들 정말 어리석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그런 물건들을 왜 만들게 해 하면서 하나님이 막을 수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스티브 잡스 네가 어떻게 이런 아이폰 같은 걸 만들어 하면서 이렇게 훅 던져버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허락하신 것은 요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사실은 도구예요. 배경. 예? 배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세상에 허락되어지고 창조되어진 것은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 주신 거니까 열심히 오락 많이 해야지. 유튜브 많이 보고, 오락 많이 해야지. 그러다가 더 심하게 배울 수 있어, 부모들한테. 심하게 배운다는 말 알지? 무슨 말인지? 엉덩이에 불이 나.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 땅에 펼쳐진 모든 것들,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정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생사화복, 전쟁, 기근, 그 모든 것들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찾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것을 일어나게 했는지,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는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잖아요. 오늘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가 진짜 여러분들의 가사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에서 고통당하고,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 고통당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저놈 새끼 고통당하고 있네.
어이구 조금만 더 고통당해봐라 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대신 고통당해야지 하면서 내가 대신 고통당해줄게 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부모잖아요. 우리 가시국이라고 하는 소설에도 나와 있듯이 자식들을 위해 내 살점 다 뜯어내주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나왔듯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저 멀리서 똑바로 하면 내가 잘해주고 못하게 하면 벌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는 겁니다. 가슴을 치며 걱정하고 염려하고 예수님은 옆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 건이 하나님 좀 인간되게 해주세요. 정말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저도 역시요. 예?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그냥 그 죽은 시체 앞에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삶이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되어진 일들을 바라보며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있는 나약한 여전히 눈이 가리워진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째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때 아닙니까?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동산에 생명나무,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가 딱 서 있잖아요. 예전 동산에. 근데 성경에는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 나무가 있다고 하는데, 독특한 것은 생명나무에는 열매가 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근데 선악과 나무는 보란 듯이 써 있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요, 여러분, 두 나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우리 눈으로는 두 개로 보이지만, 그게 두 나무가 아니라, 그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 보았을 때는 그게 선악과 나무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나무를 생명나무로 보았을 때 여러분 그게 생명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갖다가 마틴 루터를 비유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 복되도다 나의 죄악이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선악과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먹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는 겁니다. 요 메커니즘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죽어야만 살 것이고 산다고 하는 자들은 죽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선악과 안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만의 동산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돌나라 만들려고 하고 신나라 만들려고 하고 그게 아니란 겁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둘째 아담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낸 동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볼 때 두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때도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라볼 때 생명나무로 보게 되고 그것을 먹는 순간 참된 믿음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본다고 하잖아요. 요거를 말 그대로 어떤 이분법적인 어떤 두 가지의 개념으로 선악의 개념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이 성경책은 우리에게 죽은 책이 돼요. 하지만 이걸 갖다가 두 마음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마음으로 그래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만드셨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도 만드셨지.
오늘 이 세상도 만드셨지. 이 죄악의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러니 여기에 무슨 악이 있어? 우리를 괴롭히는 저 존재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걸 악으로 보지 말자. 선으로 보는 겁니다. 두 마음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게 생명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관찰하실 때 우리는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중첩된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게 7이에요. 회복된 자리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담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자꾸 설명이 너무 길어지는데, 아담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아담은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닙니다. 예? 그냥 그 사람이에요. 아담이라는 말이 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중첩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딱 들어가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는 순간 존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딱 먹는 순간 그들은 쫓겨나서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해요. 그때서야. 왜? 그걸 따먹는 순간 계속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나무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열매를 주신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딱 바라보고 계실 때, 그 얼굴 빛을 비추었을 때 우리는 참된 존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벗겨주신 겁니다. 여자도 그 눈이 벗겨지지 않았고 제자들도 역시 그랬습니다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자고 그게 무트로 나오는 자들이고 그게 호흡이 있는 자고 그게 영이 있는 자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꼭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믿음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살아났습니다. 아멘. 그 삶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멋지게 훌륭하게 당당하게 이 세상 되어지는 것에 너무 감정이입하십시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교 분립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정교를 분리하는 개념이 아니라 통으로 보세요. 통전적 시각.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그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고 하지 마시고 허허 역시 세상이구나. 역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라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붙게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되어지게 해주시고 또 드린 손길이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채워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고 또 쓰시는 물질과 또 드림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신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선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기로 결심한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기로 또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무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